한 절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맥체인 읽기표 날짜를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면 1년 동안 시편을 2번 읽게 됩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1번, 또 시편과 신약 성경은 2번을 읽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지요.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이제 새로 읽기 시작할 텐데요. 시편 이 말씀은 찬양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찬양들입니다.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정통 스코틀랜드 혹은 우리 개혁 교회들은 시편을 찬양합니다. 찬양. 시편에 다 곡이 있어요. 모든 시편에 다 곡이 있어서 시편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받아서 시편을 찬양해야 되는데 곡을 몰랐나 봐요. 곡을.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예배할 때 시편을 찬양하도록 주었는데 곡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악보도 없고 해서 교독문 있지 않습니까? 교독문. 예배 중에 우리가 교독하잖아요. 시편을 이게 교독하는데 원래는 찬양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노래가 되지 않고 교독했다 하더라고요. 교독 이렇게 서로 교독. 전통적으로 그죠? 성경 자체도 시편은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많은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들이 시편에 대한 곡들이 따로 있습니다. 찬양인 것이죠. 시편 1편, 2편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편, 2편은 전체 시편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삶의 길에 대해서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그 주제에 관한 것이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대로 맨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좀 고상해 보이고 행복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저급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 말은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다 감탄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2편도 마찬가지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과 2편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주제인데 같이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좀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개인적으로 누가 행복한 개인, 행복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회, 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복된 가정, 복된 사회,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며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절만 다시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게 점점 깊어지는 이 점층법. 처음에는 그 꾀를 따라, 꾀를, 생각을. 이게 처음에 죄도 그냥 죄를 짓나요?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냥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정말 똑똑한 죄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지어서 대박을 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고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도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도 손가락질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뭐 큰 죄를 막 살인죄를 짓고 큰 뭐 사기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하게 돼요. 악한 생각을, 꾀를 내는, 악인들의 꾀를 내는 것이죠. 우리 2편도 볼까? 2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꾸미는가 하는 이 단어는 하가라는 말인데요.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가. 어떻게 하면 헛된 일을 묵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길들을 계획하고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 이렇게 우리 사회나 또 나라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막 치열하게 이렇게 막 전쟁터와 같이, 요즘에 또 선거철이라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쪽 편에서 이쪽 편을, 이쪽 편에서 이쪽 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정교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냥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 중에 뽑고 뽑아서, 그 사람들 중에 또 뽑고 뽑아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고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처음엔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생각만 하고 따라가다가 탁 멈춰 서버립니다. 아예. 그 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자리를 피고
앉아버린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빨리 그 반대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게 자리표가 앉아 있고 계속 눌러 앉아 있다면 빨리 일어나야죠. 빨리 일어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죄인의 꾀를 묵상하는 것,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꾸미는 그러한 계획들을 벗어나야 되고, 자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새벽부터 악한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눈을 딱 뜨자마자 야, 오늘은 어떤 죄를 지어서 대박을 칠 것인가, 이렇게 악한 생각에 막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어가지고 깨자마자 뭔 일을 하느냐, 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벌써 새벽기도 끝나고 벌써 길을 지나가. 저 옆에 교회 전도하는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야,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다음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막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빨리 출근하는 사람이 한 6시 반 정도 되면 막 출근 준비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하면 7시 반 이렇게 서둘러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8시 반도 있고 9시도 있고 한데,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더라고요. 막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와가지고 뭘 하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복된 삶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 복된 삶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야, 오늘 참 말씀이 좋네,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 얼마나 특별히 새벽기도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송도 뭡니까? 찬송은 노래를 붙여서 묵상하는 거예요. 노래를 붙여서 아예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노래하고 마음을 실어서 이제 노래하고 입으로 부르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깨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은 또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시편 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는가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그 굴레를 끊어버릴까 계획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비결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한다 할지라도 망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림교회에 있을 때에 인문학을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인문학 우리 김윤일 집사님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인문학 책을 읽는데 이 교회 해체와 성 이데올로기 그런 책을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적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해체와 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계획을 하는지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계획을 해요. 교회를. 그 목표는 뭐냐면 교회 해체. 결국 모든 목표는 그래서 막 뭐 동성애라고 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의 핵심은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를 몰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느낌이 그래요. 코로나인데도 딱 가니까 주변에 상가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가니까 교회에 대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니까 타겟이 다 교회로 몰린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도 잘못이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이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관보다는 낮대요. 교회에서 발병한 게. 그런데 언론이 탁 이야기하고 퍼뜨리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코로나 만들어낸 것 같아.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늘 주말마다 방송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조차도 나오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니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교회를 설립해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뿌리고 전도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딱 느낌이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교인들조차도 나오기가 어려우니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 전도를 나눠주는 것조차를 굉장히 꺼려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자꾸 모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해체시켜 버릴까? 어떻게 교회를 말살시켜 버릴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은 나라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나라가, 어떤 가정이, 어떤 사회가 복받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웃으심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굴레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나라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웃고 있어요. 웃고. 왜 웃을까? 왜 웃을까? 하나님 웃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받는 사람은 그의 통치 아래로 피하는 자들, 그 나라로 피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잠시 생각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이제 주식은 한 번도 제가 사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잘하고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운용사의 대표 존 리라고 하는 대표가 있어요. 대표 존 리라고 하는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보고 유튜브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늘 볼 때마다 똑같아 말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십시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래요. 그러면서 떨어질 때도 사고 올라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래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부자 되는 비결이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꽤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남은 돈이, 여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들어보되, 오늘 1편, 2편, 시편의 전체 주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갔더니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이쪽 길로 갔더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 망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의 말로 정말 복받고 행복한 삶의 길과 그 인생의 결과, 그것을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